오늘 새로운 걸 시작한다 생각하니까 어제 밤새도록 잠을 자지는 못했습니다. 가슴도 설레고 잘 해야 될 텐데 라는 그런 책임감도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은 기대감이 있습니까? 또 오늘부터 또 목사님 또 뽑히면 어떡하지? 그 생각을 안 하시나 모르겠어요. 저는 기대합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말씀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사람이 사막을 걷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행 중에 문제가 생겨서 서로 다투게 되었는데 너무 화가 나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뺨을 때렸습니다. 뺨 맞은 사람 기분 나쁜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는 모래 위에다 이렇게 적습니다. 오늘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나의 뺨을 때렸다. 상한 마음은 있겠죠. 그 상한 마음 때문에 아무 말 없이 오아시스가 나올 때까지 걸었습니다. 마침내 오아시스에 도착한 그 두 친구는 그곳에서 목욕을 하기로 하고요. 뺨을 맞았던 친구가 목욕을 하러 들어갔는데 그곳이 늪지였습니다. 그 뺨을 때렸던 친구가 얼른 밧줄을 구해서 그 친구를 구해주었습니다. 늪에서 빠져나왔을 때 이번에 그 친구가 돌에다가 이렇게 씁니다. 오늘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나의 생명을 구해주었다. 뺨을 때리고 구해준 그 친구가 묻습니다. 너는 왜 내가 때렸을 때 모래에다 쓰고 너를 구해준 후에는 돌에다 적었냐? 그 친구가 대답을 합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괴롭혔을 때 우리는 모래에다 그 사실을 적어야만 된다. 왜냐하면 용서의 바람이 불어왔을 때 그것을 지워버릴 수가 있지 않겠냐. 그러나 누군가가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을 때 우리는 그 사실을 돌에다 기록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바람이 불어와도 그 내용이 전혀 지워지지가 않을 테니까. 이 글을 읽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말에 그런 말 있죠.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오면서요, 사실 가만히 생각해보면 감사한 일도 대단히 많았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기억 속에 남아있는 기억의 내용들은 뭐예요? 대부분이 어렵고 불행했던 일들만 더 생각을 나게 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드리면서 동시에 우리 행복한 교회 창립 4주년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깊이 생각했던 것들을 함께 나누며 은혜를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지, 또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될지, 그 믿음이 나에게 없다면 회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릴 수 있는, 또 이 교회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끄럽지 않는 그런 중요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 말씀은요,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모세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홍해를 가르기 직전의 사건을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서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그 홍해 앞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가 없었다면 그들은 결코 이 애굽 땅을 벗어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들은 여전히 애굽의 종살이를 했었어야 했고요. 여전히
그 애굽에서 고통과 신음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각인시켜 줬고, 애굽 민족에게도 이 이스라엘이 특별한, 하나님 앞에 특별한 민족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각인시켜 주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았지만 재앙이 한 가지 지날 때마다 이스라엘을 애국과 구별했다는 이 사실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애국을 나올 그 당시에는 많은 애국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는 길에 금은 보화를 내어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시간을 가졌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쁨이 있었고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그 기쁨과 감격은 온데간데 없고 심히 두려워했다. 지금 자신들이 놓여진 그 상황을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도자 모세에게 불평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왜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당신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왜 우리는 애굽에 있겠다는데 너가 나서서 우리를 이렇게 끌고 왔느냐? 애굽 땅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리로 데려왔느냐?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겠느냐? 그런 말할 수 없는 그런 상처를 모세에게 주었습니다. 한 가지 재앙이 지날 때마다 자신들에게 참 하나님이 되시고 구원해 주신 감격과 은혜는 온데간데 없어졌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닥친 그 상황에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 그 능력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2016년 벌써 절반이 지났죠. 늘 하는 얘기지만 늘 이런 시간을 가지게 되면 고민과 기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반년 동안 내가 뭐 했나? 혹은 이 교회가 4년이 지났는데 4년 전과 달라진 것이 무엇인가? 분명히 2016년을 시작하면서 꿈이 있었습니다. 소망이 있었습니다. 저뿐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렇겠죠. 그리고 2016년에 새 마음, 새 결단을 가지고 시작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정말 올해는 한번 잘 살아봐야겠다, 그 마음을 먹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반년을 돌아보니까 감사보다는 불평이 많았습니다. 4년 전 교회를 개척할 때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작하는 그 순간에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 개척이 순조롭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정말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4년이 지난 오늘 제 모습을 보면서 그 4년 전에 비전과 소망이 많이 희석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2016년을 시작할 때 기쁨과 감격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까? 2016년을 시작하면서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봐야겠다, 잘 살아봐야겠다, 잘 믿어봐야겠다, 내가 정말 신앙대로 살아봐야겠다, 그렇게 마음먹은 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2016년 시작할 때도 예년과 같으니까 아무 소망 없이 시작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이 맥주 감사들, 특별히 우리 교회로 창립 4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먼저 회복되어야 될 것은 초심입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될 것이 바로 초심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 초심 없이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감사와 감격이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노예 생활이 너무 힘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뭐였겠습니까? 하나님 일감 좀 줄여주세요. 하나님 일 좀 안 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했을까요? 아닐 겁니다. 너무너무 힘드니까 예전의 조상들에게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우리도 그 예전의 조상들, 믿음의 조상들의 그 시절처럼 돌아가게 해주세요. 우리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꿈을 가지고 기도를 했었을 겁니다. 그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는데 구원의 역사를 보며 감격하고 감사했는데 그 초심을 잃어버렸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라. 이 말이 뭐예요? 초심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음 가졌던 그 첫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들 마음이 어땠습니까? 너무너무 좋았죠.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저는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정말 세상을 다 가진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결단도 있었고 그런 자신감도 있었습니다. 내게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와도 그 상황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 있었어도 하나님을 믿었다는 게, 내가 예수님을 경험했다는 게 그게 너무너무 기뻐서 그 어려운 상황도 다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초심이 옅어지기 시작합니다. 달라집니다. 4년 전에 이 교회를 개척할 때만 해도 그 개척하는 첫 시간부터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역사를 하셨는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일이 구하진 않아도 여러분들이 대충은 알고 있을 겁니다. 이 교회가 개척되어지면서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정말 내가 목회를 일념으로 가지고 내가 살아갈 수 있겠구나. 내가 정말 이 교회를 하나님의 도움으로 부흥시킬 수 있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어려운 교회들, 개척하는 교회들 도와주고 그분들에게 격려해 줄 수 있겠구나.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4년이 지나니까 그 초심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처한 내 삶의 현실에 더 집중하게 되고 그 삶에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나에 대한 마음이 돌아선 것 같은 그 실망감이, 외로움이 나를 지배하는, 그래서 두려운 마음, 외로운 마음, 그런 마음이 나를 지배하게 되고 있습니다. 찬송들,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금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감격과 감사 대신 두려움이 있는지 혹 외로움이 있지 않은지 한번 유심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 초심을 잃은 교회를 향해서 너 그 첫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찾으라고, 회복하라고 그렇게 계시록 2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으며 감격하고 감사했던 그 마음을 찾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잠언 8장 17절에 보니까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초심을 회복하려고 몸부림칠 때, 그때 우리에게 초심이 회복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올해 처음 시작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라고 마음먹었다면,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지금부터라도, 오늘부터라도 그런 마음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야베스의 기도 알지요?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로 하여금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그 야베스의 기도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야베스는 많은 복받은 사람이구나. 형제 가운데 가장 존귀한 사람이 되었구나. 근데 여러분들 그 성경을 찬찬히 그 원문대로 읽어보면요, 야베스의 기도는요 처절한 기도였습니다. 그 야베스라고 하는 그 이름이 그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힘들었던 존재입니다. 아마 난산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출산을 하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태어나면서부터 힘든 존재였다라고 그 이름이 야베스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했다. 여러분들 그 기도는요 그냥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많은 복 주세요. 그 기도가 아니었다니까요. 하나님 내가 태어나면서 이렇게 처절한 인생이 되는데 이 처절한 인생을 벗어나기 위해서 꼭 복을 받아야겠습니다. 한 가지 복이라도 내가 그 복을 꼭 받아야겠습니다. 그런 처절한 기도였습니다. 많은 복 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복받은 인생이 되어야겠습니다. 많지 않아도 됩니다. 단 한 가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복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처절함, 그 첫 마음에 대한 그 열정을 회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처절한 기도,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심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 만났던 그 순간에 그 마음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에 집중해서 선한 것이 없습니다. 초심을 잃어버리고 모양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불행한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기쁨과 감격, 감사가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늘 소망 속에, 비전 속에 살아가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올 때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도 그들은 홍해 앞에서 불평하는 불신앙을 드러냈습니다. 10가지 재앙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그들은 10가지 재앙과 또 자신들 앞에 있는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도 둔해졌습니다.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도 그들은 자신들 앞에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둔감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눈앞에 불기둥이 펼쳐져 있고 구름 기둥이 펼쳐져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마음일 것 같아요? 야,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름 기둥을 보면서 불 기둥을 보면서 감동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둔감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감하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이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은 됐지 뭐. 그런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은 점점점 둔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당연한 것이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격하고 감사할 때 우리에게 기적이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루하루의 삶의 그 생명에 대한 감사 너무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가슴 속에 뛰고 있는 그 심장이 뛰는 것을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민감하셔야 됩니다. 여행객과 낙타의 그 이야기 알죠? 사막에 밤에 텐트를 쳤는데 낙타가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님 너무 추우니까 코만 좀 텐트 안에 넣읍시다. 같이 여행하는 처지에 주인이 그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있으니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님 너무너무 추운데 머리만 좀 넣으면 안 될까요? 주인님 몸을 좀 넣으면 안 될까요? 그러다 결국 주인이 텐트 밖으로 쫓겨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낙타와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부족하면 불평하죠. 왜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다고 생각합니까?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평안을 주고 여러분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 그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나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내 생각을, 내 기준을 세워놓고 그거에 만족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오늘 이 이스라엘 민족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감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한 건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이고 감사와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민감해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은혜에 민감한 사람이 되어질 때 여러분들의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재 자신들이 처한 그 현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처한 현실은 너무 암담했죠. 앞으로는 인간으로의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홍해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뒤로는 자신들을 잡으러 오는 애국 군대가 있었습니다. 잘못하면 목숨도 보장받지 못할 그런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그 현실을 직시하고 나니까 애국을 떠나올 때 그 기쁨과 감격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암담한 현실 가운데 불평이 터져 나왔습니다. 심지어 애국에 살던 때가 좋았다, 그래서 돌아가자 라고 하는 그런 불신앙의 말도 서슴없이 내뱉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달랐습니다. 앞으로 보여줄 하나님의 은혜를 믿었습니다. 지금이 아니라 곧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었다는 것이죠. 다가올 하나님의 은혜를 믿은 모세에게 믿기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생각지도 상상치도 못했던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현실의 삶은 답답할 수 있죠. 나는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는 인생, 오히려 그렇게 몸부림치면 칠수록 어려워지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불신앙이 생겨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라면 우리가 왜 믿음이 필요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어려움이 있다면 환난이 있다면 여러분들 그게 끝이 아닙니다. 끝없이 떨어지고 있는 인생의 나락에 있더라도 떨어지고 있는 그 현실은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닥에 완전히 떨어졌다면 다시 차고 오를 힘을 주시는 겁니다.
제가 늘 비유로 그렇게 말씀드리는 성경 인물이 누가 있어요?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은 상상하지도 못하는 인생의 나라고 거듭 떨어졌습니다. 요즘은 그런 꿈을 잘 안 꾸는데요. 어릴 적에는요. 높은 데서 떨어지는 꿈을 왜 그래 꿨는지 몰라요. 집에 가는 길에 늘 낭떠러지가 있는 거예요. 그 낭떠러지를 갈 수 있는 방법은 그냥 뛰어내려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꾸면서도 오늘 가서 어떻게 떨어지지? 그 고민을 하고 그 앞에 서면 여전히 그렇게 떨어지는 꿈을 꿉니다. 막 떨어질 때 몸소리가 쳐지죠. 쿵 떨어지고 나면 집에 갈 수 있다. 나는 그 생각이 안도를 하게 합니다. 근데 그 떨어지는 과정이 너무너무 무서워요. 몸소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떨어지고 있다면요. 아직 끝이 아닌 거예요. 요셉은 얼마나 거듭거듭 떨어지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까? 떨어질 때마다 아마 몸소리가 났을 겁니다. 한번 떨어지고 나니까 이게 끝인가 싶어서 거기서 최선을 다하니까 살만하니까 또 떨어지는 겁니다. 떨어지고 나서 거기서 이제 끝인가 싶어서 열심히 했는데 또 배신의 나라고 또 떨어지게 됩니다. 거듭거듭 떨어졌던 그 요셉, 떨어지는 그 현장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떨어졌다고 생각했을 때, 다 내려왔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신비일전에서 다시 올라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겪는 지금 현실이 끝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가 끝이 아니에요. 오늘 저녁, 내일 아침도 있죠. 우리 인생이 다 떨어지는 순간이 언제예요? 죽는 순간입니다. 죽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떨어지고 있는데 왜 벌써 좌절하고 죽을 준비를 합니까? 왜 못 살겠다고 그렇게 불신앙적인 말을 합니까? 떨어지고 나서 이야기하고 떨어지고 나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바닥까지 떨어질 때 말할 수 없는 고통, 공포의 외로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꿈을 가진 성도, 믿음을 가진 성도, 그래서 미래를 볼 수 있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2016년 반년 동안 열심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도 별로 남는 것도 없고 여전히 힘든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격려합니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화이팅을 한번 외쳐주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아직 2016년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새로운 반년을 시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때 우리는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모세는 그 홍해 앞바다가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격려했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을 때 그런 격려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 해결될 수 없을 것 같아도 하나님의 능력 단 한 번이면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들이 홍해바다같이 쫙 갈라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2016년 다시 시작합시다. 이제 반년의 삶을 마감하고 이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반년을 다시 한번 교회 가고 2016년 끝까지 최선을 다해 함께 전진합시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자녀들, 또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 되고 보폭을 맞춰 한 발 한 발 나간다면 어려울 것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자세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다시 한번 고쳐 먹으시고
이제 오늘 저녁부터 11주 동안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야지, 그런 마음, 그런 믿음 가지고 11주 후에 변화되어질 여러분들의 모습을 기대하시고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줄 것을 기대하시고 최선을 다하고 오늘부터 시작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2016년 최선을 다하셔서 지금 살아온 반년보다 살아갈 반년을 더 복되게 만들 수 있는, 오늘을 기점으로 2016년도를 복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2016년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이 진행 중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시 잡아서 2016년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을 더 복되게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